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이 다 신비롭지만 특별히 이 바다를 보면 저는 신비합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제 눈으로 바다를 처음 목격한 것은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포항 바다였습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말로만 듣던 바다가 이거구나. 아주 내륙에 살던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저는 군대 생활을 바닷가에서 하였습니다. 32사단 특별히 저 광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그 어디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 바다 서해안을 다 지켰습니다. 바다는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출렁거립니다. 특별히 신비한 것이 작은 지류인 이 시냇물이 되어서 개천을 이루고 개천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이 이 바다인데 곳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물결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셔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전 신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이 오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연보호가 많이 정비가 되어서 깨끗하지만 얼마나 지저분하고 오염된 물이 강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이 되어서 그걸 정화시킵니다.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화된 이 바닷물에 물고기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어판장을 가보십시오. 가면 얼마나 좋은 생선들이 넘쳐나게 있습니까? 부패할 것 같은 바닷물에 물이 맑고 정화가 되어서 고기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다를 이룹니다. 또 쉼없이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치는 줄 아십니까? 70만 번을 바다에 파도를 친다고 합니다. 큰 파도가 일기도 하고 작은 파도가 일기도 하고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바다를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아주 산채 많고 집채 많아서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는 언제 이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작은 풍랑도 있고 큰 풍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걱정과 염려는 항상 있고 또 걱정이 밀려와서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상황도 있고 또 걱정이 빠져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험난한 파도를 맞으면서도 버텨왔고 버텨가고 있고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70만 번이나 파도가 계속 배를 때리고 육체를 때리고 해안선을 때려도 버텨내는 것처럼 우리가 버텨내고 있고 버텨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고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잠재적으로 그것은 코로나 사태로 맺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도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길에서 음식을 나눠주면은 그걸 받아가려고 차가 수십 대가 섭니다. 아니 수백 대가 계속 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일지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그렇고 하이티가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리가 듣다시피 북한은 지렁이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 민생고만 문제입니까? 병은 어떻고요? 알려진 병은 약도 있고 백신이 있어서 치유가 되지만 자꾸 이 병도 진화가 되어서 모르는 병이 자꾸 생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중에 한 식구가 병이 들면 그 병든 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들까 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북한이 좀 더 심하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참 딱한 것이 세습된 3대 체제의 이 북한이 국민을 고깃국에 쌀밥 먹여 살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김일성 씨는 말했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데도 국민 민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찍어대는 그 북한을 보면 딱하고 한심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름으로 세계 전체가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떻고요? 또 지금도 우리를 아주 긴장시키는 것이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 아주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저 본성을 갖고 있는 저 일본 제국은 더 어렵습니다. 경제를 봐도 건강을 봐도 국제 정세를 봐도 기후의 이 변화를 봐도 뿐만 아니라 정치를 봐도 교육을 봐도 걱정의 파도가 하루에 70만 번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고 어려운 것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70만 번 해변을 치고 배를 치듯이 걱정의 파도가 하루에도 70만 번 이상의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염려가 되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걱정하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해서 네 키를 한 3cm 키울 수 있냐? 네가 염려해서 네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먼저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니까 초저녁부터 그때까지 그 파도와 싸웠던 것이 제자들의 악전고투의 현실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커먼 이 갈릴리 바다의 물에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파도 속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 배가 깨질 것과 같고 풍랑 속에서 길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지난 주간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져 있지만 저들에게 그 풀무불 가운데도 평안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널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리차드 럼브란트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옥고를 치른 목사님이십니다. 온갖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문 속에서 감옥에 지쳐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인 것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알지만 사형당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아주 그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는다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요동치는 것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제가 곧 사형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했는 줄 알아? 너 한번 헤아려 보거라.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인 말씀을 하나하나 헤아리기를 시작합니다. 다 헤아려 보았니? 네, 하나님. 36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365번을 하지 366번을 하셨습니까? 1년은 365일인데 너는 4년마다 윤달이 있어서 하루가 더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목사님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담대해지고 평안으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간수들과 자신을 심하게 고문하는 사람들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지켜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목사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매를 입히고 아주 힘들게 고문을 했던 그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버립니다. 또 범브란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범브란트를 건드리면 죽는구나. 이 소문이 퍼지자 결국 그는 석방이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능자이시고 온 세계를 다 다스리고 참새 한 마리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터가 높은 아름다운 성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곽도시로 산 꼭대기에 다윗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성전은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온산,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임재로 있는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미 성령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즐거워하게 될 그 시온성,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여호와의 궁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된 그 신약 교회가 천막집이든 큰 집이든 어떤 형태이든까지 무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장원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예배 후에 새로 오셨으니까 영접 팀들이 제게로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울으셨습니까? 이 조선족이셨는데 하얼빈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퉁퉁 부으면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셔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그리운 서름이 있다가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궁정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범상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온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몸의 병으로 내가 아닌 가족의 질환으로 자녀의 일로 이런저런 일로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갈 곳은 여호와의 궁전이요 하나님의 궁정된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가 터졌을 때 온 국민이 다 몸살을 앓았지만 듣자 하니까 울릉도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6.25 사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던 울릉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궁정된 우리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고 힘들고 버거운 우리 인생을 살려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만세반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새 한 마리까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버거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궁정 되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된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관악산이 바다에 빠지고 삼성산이 바닷물이 땅을 덮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숱한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배를 고 집어삼킬 것 같고 빠져 죽을 것 같고 밤새 파도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어 표현에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forever and ever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시작점이 참 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을 전혀 그 한 3, 4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국 상황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사지 아니하도록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의 30수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려내게 하셨고 세워가게 하셨고 이렇게 세워준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명문대를 나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은혜를 받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서자마자 연락에 빠져서 세상을 막 살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다는 곳 육신이 소욕에 따라서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아주 알만한 큰 그룹에 대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출근날 아침인데 앞불싸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신장 콩팥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망가져 있다 진단을 합니다.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쓰레기장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몸에 독소를 빼내지를 못합니다. 이 신장이 신부전증으로 말미암아서 강제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왼팔에 동맥을 뚫어서 그곳에서 투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고 났더니 웬걸 혈류가 제대로 흘러가는 속도가 제대로 들지 않아서 오른쪽을 뚫게 되었습니다. 또 피가 잘 흐름이 자꾸 침체됩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왼팔도 오른팔도 안 되고 당신은 목을 뚫어서 동맥을 통해서 투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얘야 나는 네가 타락할 때도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도 졸지도 않고 잠자지 않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어. 이분이 회개하고 회사고 뭐고 다 다르고 다시 신학을 하여서 지금 어느 서울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팍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인 것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마치 풋프린팅이죠.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처럼 그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위해 살면 심지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성도의 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축복이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ever and ever입니다. forever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The end of the world입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궤도 수정을 하고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된 이 고난은 차라리 우리 교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터널이고 승리의 터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의 터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좀 쉽게 해주셨으면, 근데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8부 9부 능선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뢰어야 합니다. 따라 할까요?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이런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업은 뭔 줄 아십니까? 성도를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따라할까? 이후에는 알리라. 우린 내일을 모릅니다. 다음 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100% 안전하다.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천당에 갈 때까지, 아니 천당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의 인도고 죽어도 주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흥해도 주님의 인도고 망해도 주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40년 동안을 사망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만나가 내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습니다. 살을 예는 듯한 큰 추위가 있어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낮에 내리쬐는 빛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는 뚜렷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면 문제가 되지만 뭔 노후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입히셨고 지금도 입히고 계시고 노후도 하나님이 끝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는 지금 젊은 이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애를 낳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애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잘 정신 차려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근데 이 차들마다 다 뭐가 있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한 대 한 대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갈 길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얼마나 또렷합니까? 스마트폰이 IQ가 13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보다도 엄청 똑똑한 게 이 기계인 이 스마트폰인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똑똑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엄한 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큰 여리고 성도 아닌데 이리저리 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자동차를 내비게이션이 잘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 혹시 실수할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철선하게 아름답게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받아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 다 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